반갑습니다. 이거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맞아 소리가. 그죠? 예.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제가 직접 시킬 때 우리 집사님들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분이셨습니까? 비유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비유로. 어떤 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와 같습니다. 뭐와 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항상 제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막으실 때가 참 많아서 내가 세운 목표대로 다 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나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셔요, 나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맞는 길로, 적절한 길로 그런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 인생에 체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총신대원에서 이제 시편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김종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마 은퇴하셨을 것 같은데, 은퇴를 하신 것 같은데 시편 주석을 방대한 주석을 이제 3권짜리를 이분이 쓰셨습니다. 139편 주석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139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 인생에.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는 시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의 깊은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3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첫 번째 깨달은 거예요. 저랑 비슷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혼자인 적은 없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 그건 이제 두 번째 묵상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서 오늘 이제 이 139편을 쓰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된 이 다윗의 체험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 관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체험했냐면은 늘 자신을 지켜보시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늘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게 됐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어디 가서 있든지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혼자 있으면 가족이라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살펴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항상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살펴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항상 살펴보시죠. 살펴본다는 말은 하카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건 자세히
자세하게 탐색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탐색하는 건데, 예를 들면 스파이들이 이제 정탐하는 땅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막 살펴보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또 이제 광부들이 금맥을 찾을 때 그 금을 찾느라고 막 샅샅이 뒤지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세히 봐야 우리 뭐 우리 압니까? 안 그래도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결과는 뭐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 나를 항상 지켜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뭐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부도 뭐 직장 나가고 떨어져 있으면 뭐 그거 못 보는 거죠. 하나님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아시느냐? 2절 4절에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볼륨을 조금만. 자, 나를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를 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언어이고 친밀한 언어입니다. 친밀감이 넘치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에 또 먼지도 안 되는 지구, 수천 조억 개의 별들 중에 그 조그만 먼지도 안 되는 조그만 별에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별 중에. 그리고 지구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걸 깨달은 다윗은 시편 8편에서는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에 점도 안 되는 자기와 같은 이런 한낱 미물에 불과한 자기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 깨닫고 시편 8편을 노래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안다는 말은 친밀한 개인적인 언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아신다 그랬어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신다. 거기 인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앉고 서는 것.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살펴보고 계세요.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또 나의 길을 다, 내가 나의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눕는 것을 다 아셔. 앉고 서고 눕고, 그 우리의 하루 아닙니까 여러분? 앉고 눕고 또 일어나면 바깥에 나가서 서서 걸어다니고, 이게 다 우리 인생인데 이걸 하나님이 다 하셔요.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내가 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도 하신다. 나의 생각도 하시고, 내 생각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겠죠. 내 생각도 하셔요. 약간 베이스를 좀 넘어지만 만지고 간 다음에 이거 제가 테스트를 안 해가지고 너무 날카롭네 소리. 자,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시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슬퍼하는지, 내가 왜 밤잠을 설치고 울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걸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나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나의 염려, 나의 두려움, 나의 분노,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다윗의 체험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심의 결과, 나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신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께서 나의 전과 후, 앞과 뒤를 둘르셨다 그래서 둘렀어.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나를 두르시고, 내 머리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안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두르시고 머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떠한 위험도 올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도 없이 했던 사람인데 어떤 화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르시고 하나님 손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를 지켜주셨음을 그런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둘렀다는 말은 스가랴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불성벽이 되어주셨다고 얘기하죠. 스가랴 2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성을 쌓을 필요가 없다. 둘러싼 성을 하나님이 둘러싸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둘러싸셨다 그랬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불로 성벽을 만들어.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다윗은 또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편안한 길만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은 뭐 누구에게나 인생에 힘든 일이 닥쳐옵니다. 진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죠. 다양한 문제로 또 하나 해결됐나 보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은 108번뇌가 있다. 염주알이 몇 개예요? 108개잖아요. 108범주가 108번뇌가 있다래. 번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잘 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많지만, 근데 뭐라 합니까?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에. 아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교회 오나 만한 거지 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지 못하면 그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 걱정, 염려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목자의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면 죽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나 두렵지 않아요. 왜? 누가 함께 계시고 지켜주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물 가운데 갈 때도 있고 불 가운데 갈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보호막을 치시고 때로는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머리를 덮어주시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자기를 다 지켜보시고 자기와 늘 어디 가든지 함께 계시면서 보호막이 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때 이걸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다윗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믿음,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7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늘, 음부, 바다 끝, 이거는 고대인들의 우주관 속에서 모든 우주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이 우주 안에,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의 지금 지름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끝이 어딘지도 몰라요, 인간은. 막연히 다 추측을 할 뿐이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사야서를 보면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손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우주 안에 다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혼자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있든지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막 흑암이 가득 찬 그런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흑암은 우리 인생에 몰려오는 온갖 고통을 말하겠죠. 어두움들, 건강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깜깜하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치면 그냥 어둠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이거 마이크가 왜 자꾸 이러냐? 이 마귀가 마이크로 방해를 하는 은혜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소리가 또 안 들리잖아요. 좀 조금만 키워보세요. 이거 와서 다 망쳐놓고 갔네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나 혼자는 아니다.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가 다 믿음이에요. 이 믿음,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알죠. 내 인생을 모두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자,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내장은 이제 콩팥을 말합니다. 콩팥. 그러니까 하나의 그 상징적인 말로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장. 혹은 또 내장,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이렇게 한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그 배아의 과정부터 모든 과정을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다 이걸 하신 거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를 이야기하다가 자기를 본 거죠.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만들었다. 기묘하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 예?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안 감사하세요? 예? 감사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하는 사람은 은혜가 다 고갈된 사람이에요. 하여튼 저는 거울 보면은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 지난주에도 노회를 갔더니 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늙질 않으세요? 몇 년생이세요? 근데 63년 올해 이제 환갑입니다. 깜짝 놀라요. 늙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염색을 했습니다. 그 양반은 염색을 안 했더라고. 머리가 허옇고, 예? 염색을 싹. 정장도 염색을 좀 하시면 더 젊어 보일 텐데 염색을 잘 하셔.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신묘막측하잖아요. 다 정말 조그만 성품과 개성과 외모와 뭐 진짜 쌍둥이도 달라요. 다 다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정말 너무나 개성 있고 아름답게 다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 걸작품을 만들어 놨더니 거울 보고 그냥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늘 거울 보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보고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형질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배아가 이루어져 가지고 요새 배아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데 연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로 지금 굉장히 토의가 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토의에 이제 정말 나서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거 배아의 상태,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배아가 됐을 때 거기서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그게 이제 인간의 병을 고치는데 사용하는데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냐? 이게 이제 이 선진국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을 어디에서부터 생명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인 경우에는 영혼이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는 이 문제와도 심각하게 관계가 됩니다.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이제 중세에 굉장히 논쟁이 됐었는데 그 줄기세포 논쟁에 있어서 오늘 시편을 보면은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그래요. 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의 기독교적인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제 낙태하는 문제에도 낙태법이 이미 통과가 됐고 그 생명의 시기를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지금 생명의 시기를 언제 봐야 되느냐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수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배아가 돼서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단계라면 이미 생명이라고 봐요. 저는 인간이 어떤 손을 대지 않으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신학자들 간에도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독교 윤리 문제 이런 문제도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없지만 이 본문도 거기에 상당히 이용이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데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계획을.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내가 거기다 뒷발질을 하면은 나만 고생이지. 나만 고생이지. 하나님이 다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요, 막 다 이제 자식도 죽고 막 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자기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당신에게 그렇게 행동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이제 고통 속에서 또 친구들이랑 찾아왔는데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해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욥기 3장 1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지금 다윗은 어머니 그 성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수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늘런 섭리 가운데 생명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향한 계획을 하루도 되기 전에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욥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난 날 자기를 뵌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왜 죽이지 않았냐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한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힘든 일이 많은데 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잠깐. 그럼 너무 인생의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내가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밑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없고, 순간 하나님 부재 현상이 나타나 시험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욥이 이제 물론 나중에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찾게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을 다 만드신 분이고, 모태에서 그냥 해서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걸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내 인생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들을 다 이루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지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내가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게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해 나가는 길인데, 그 길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 계획이 너무나 많다 그래. 너무나 많다 그래.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보배로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된 복된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이 얼마나 많으신지 다윗이 깨닫고 감사하는데, 오늘 이 깨달음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아빠세요. 아빠. 우리 아빠시고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살펴보시고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보호막을 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향한 너무나 많은 보배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아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빠 하나님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를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만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를 때 그가 들으시고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들으시죠.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볼 때 그가 들으시고 들으시죠. 할렐루야. 제가 이 노래를 그 유튜브에서 마커스 중창단인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이제 따라 불렀어요.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그 밑에 댓글을 쓴 걸 보니까 댓글들이 참 절절하더라고요. 아바 아버지 내 마음 아시고 내 눈물 아시고 내 상처 만져주신 하나님, 이 찬송이잖아요. 예?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그런 찬송인데 거기다 어떤 친구가 하나님 군 생활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후배들도 선배들도 자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너무 고립감을 느낍니다. 도와주세요. 이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댓글을 썼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무너져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버지 내 마음 치료해 주세요, 그런 댓글을 달았고, 네? 어떤 사람은 아마 딸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은영이가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은영이 암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 오 아버지, 그렇게 댓글을 단 분도 있고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이 댓글 하나하나가 사회생활에 힘들고 아마 사회초년병인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예? 고시 준비 중인데 너무 힘듭니다. 공부하기가 순간순간 힘듭니다. 아버지 내 마음 치유해 주세요. 이게 댓글들을 다 달은 기도 제목이 너무 애절하고,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 누구인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왜 힘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에 내 아빠이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차창모 아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